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이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꿀밤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깊은 잠에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렇듯 아버지께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이 참혹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말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기에 참혹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겠습니까? 우리를 도우실 자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도우사 우리 안에 모든 죄악의 찌꺼기를 지우시고 그곳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것들로 채우셔서 오늘도 이 한날 지낼 때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지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일터와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고 학교와 병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복음의 순전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순전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증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요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깨달아지십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늘 어찌 말씀하시는지 마음속에 깨닫게 되어지시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제의 말씀과 조금 연장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주된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인자나 자유자냐, 즉 종이냐 자유자냐 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갈라디아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증거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가르쳐지기 시작했고 갈라디아 교회의 그 성도들은 그 다른 복음을 복음인 줄 알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어떻게 표현하죠? 너희들이 어찌 이같이 속히 떠나느냐? 왜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된 영향력을 누가 행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유대교적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기독교를 설명하고 구원 이후의 삶이 마치 유대교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모든 조항들을 우리가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강조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율법 아래 다시 묶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오늘도 그 말씀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2장 말씀을 좀 보실까요? 어제 살펴보았던 2장 중에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2장 말씀입니다. 17절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의 기저가 있느냐? 나는 이것을 지켜서 지키는 것을 통해 신에게 도움을 받겠다, 신에게 복을 받겠다라는 그 근본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생각들은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죠. 불교든 심지어는 무당과 같은 어떤 토속적인 신앙이든 모든 신앙의 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원하는 것을 내가 수행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에게 얻어내겠다. 그래서 내가 이룰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고 품을 더하고 애씀을 더해서 결국 신을 감동시켜서 무엇을 쟁취해요? 내가 소원하는 것을 쟁취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선조들도 그렇지만 자녀가 없을 때에 자녀를 낳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씁니까? 얼마나 정성을 들여요? 얼마나 품을 쏟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저가 우리 조상들의 어떤 한 부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모든 종교에서 그런 기저가 깔려있다라는 이야기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의 내용들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율법 안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시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어지면 그에 걸맞는 복을 주시고 하지 않으면 그에 걸맞는 저주를 주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과 저주를 통해 계속 단련하시고 훈련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드러내느냐? 순종해서 복을 받기도 하지만 불순종해서 벌을 받게 되어지는 경우가 허다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와 같은 카테고리에서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했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패역한 우리들의 민낯을 드러내다가 한 나라가 지구상에서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율법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킴으로써 복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소원도 성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상은 그럴 것 같은데 우리는 그것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를 통해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이런 깔려있는 기조가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때로부터도 지금 수천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품을 들여서 내가 쟁취해내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요.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고 내가 구원하는 것으로 알고 믿고 그 알고 믿는 바대로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복음은 그 율법의 참 의미를 어떻게 드러냅니까?
사람들이 율법의 용도가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얼핏 들은 것은 같은데, 오늘날에도 율법이라는 것 앞에서 숨이 막히는 사람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복음은 율법을 대하면서 숨이 막히게 하는 겁니다. 즉 율법 앞에 복음은 우리가 율법의 한 톨이라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이라는 것 앞에서 완전히 알몸으로 우리의 저주스러운 상태를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약하고 무능하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케 되었다, 이러한 표현들이 그래서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가 되었기에 율법을 보면 숨이 턱 막히는 거죠. 우리가 그 기준에 둘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는 숨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즘 오늘날에 어떠한 행태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지켜서 우리의 인생을 더 이롭게 하려고 하는 행태가 있어요. 왜 그렇죠?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의 존재됨을 우리 스스로가 자꾸만 부정하는 거죠. 아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존재다. 가능성이 있는 존재다. 그러니 해내야 된다.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또 애를 쓰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되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솔깃하게 들려서 결국 교회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받은 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로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고 소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말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즉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그 신비로운 복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서신서 곳곳에서 무엇을 높이고 무엇을 자랑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해요. 그가 각 교회들을 향하여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너희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음이 옳지 않다, 이것이 합당하다, 자꾸 그렇게 말하는 까닭이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게 만들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일례로 오늘 3장 말씀 중에 뒷부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어떠한 기능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항상 지켜야 된다. 모든 말씀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항상 지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의 기준에 설 수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자와 구원자의 이미지를 나에게 끌어왔을 때에, 내가 해결하고 내가 풀어가는 것으로 끌어왔을 때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드러나느냐? 저주받을 자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가망성 없는 자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구제받을 수 없는 비참한 자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 속에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출처와 그 기원이 무엇이죠? 믿음이라고 쓰고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라고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서도 믿음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사람의 말과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설득당해서 나는 이제 이것을 믿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우리에게 없는 믿음이 하나님 때문에 선물로 부어지는 것으로, 즉 은사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방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향으로 전혀 다른 매치예요. 전혀 다른 구조라고요. 이 땅의 수많은 종교는 결국 우리들로부터 시작되어서 신을 향하여 나아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신앙은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값없는 은혜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폭포수같이 부어지는 거라고요. 말씀에 소개된 이 아브라함도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그는 우상 숭배자의 가정에서 속했고 그 또한 우상 숭배자로서의 삶을 살던 자입니다. 말씀은 그의 배경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는 자녀가 없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결혼을 해서 시간을 보냈지만 자녀가 없었다라고 설명해요. 즉 내일이 없었다, 미래가 없었다, 소망이 없었다, 그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에게 찾아오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되심을 그에게 비추시고 그에게 없는 하나님 신앙을 넣어주시며 그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이 흘러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평생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살펴보면 그의 삶 전체에 드러나는 것은 뭐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브라함이 그럴만해서 받은 게 아니라 실수투성이고 고집대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이지만 혈연을 끊어내지 못하고 자기 뜻을 꺾지 못해서 늘 자기의 꾀에 넘어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 은혜로 대하시며 그를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돼요? 아 맞아,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순종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라고 엉뚱하게 푸는 것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거구나, 믿음이 그에게 부어져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어지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복음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설명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로서 구별되어지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은 결코 우리의 품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넣어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함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가 한 일처럼 보여도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작품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전한 복음 앞에 거짓 복음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거짓 복음 앞에 순전한 복음도 설 자리가 없어요.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순전한 복음 위에 설 수도 있지만 순전한 복음을 속히 버리고 이상한 복음으로, 다른 복음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아주 간단해요. 형제들아 라고 애정어린 호칭으로 부르다가 뭐라고 부릅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설명해요. 그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라고 부를 때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 칭호를 바꾸느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바꿔버려요. 그리고 무엇을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그리고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쭉 전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 신앙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만이라는 거예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우리의 존재됨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열매들이 선한 것이 있다면, 의로운 것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때문에라고요. 오직 하나님으로만이라고요. 거기에 우리가 끼어드는 순간 우리의 태도와 자세와 어떠한 우리의 것으로 설명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거짓 복음, 다른 복음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오늘 이 하루 동안 어떻게 말하고 깨닫고 생각해야 되는지 점검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는, 바라보시는, 그래서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는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사는 자입니다. 내가 들어가면 우리는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으면 우리는 생명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로서 생명의 빛을 따라 더욱 생명력이 왕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은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능력 속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상식과 가치관에 복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세상 상식과 가치관으로밖에 자신의 삶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으로 새로운 생명의 빛을 밝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